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늘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약속은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나 걸렸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그 모든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 약속을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봤죠. 신약 성경에서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가 않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뒤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언약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사사시대와 사울 왕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으신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상황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표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상이나 번역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초두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nevertheless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이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성경상에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 단어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단어 안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어떤 사랑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늘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잖아요. 안으시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표현이 어디에 제일 적합할까? 신약성경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죠.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자기의 생각에 때문에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요? 내 자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둘째의 마음을, 둘째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분깃을 챙겨서 주잖아요. 그가 많은 세월 동안에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종들도 많은데 즐거운데 내가 여기서 왜 고생을 해?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비록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돌아가죠.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공할 거야.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을 그 아들을 알았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늘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아들이 나간 그 집 쪽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지 보잖아요. 아들의 생각에 나는 혼나도 당연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특한 생각이죠. 나는 맞아도 싸. 왜? 내가 내 잘못을 아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들이 너무나 그냥 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던 소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왜요? 자기의 아집을 못 깨트리기 때문에. 내 입에서 잘못됐던 소리를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 소리를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록 종의 삶,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종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잠깐 잊었을까요? 까먹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 이전에 내 집에 있던 어떤 삶과 같이 않겠다 할지라도 내가 변명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래된 시간 밖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살아온 그에게, 근근히 연명한 그의 모습,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추했겠습니까? 얼마나 옷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걸이에 닮아가고 있잖아요. 닮았잖아요. 저기 딱 멀리서 보니까 그 아들이 걸어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들이 뭐 옷에서 정말 이 옷이 오래되면 그 안에서 몸에서 나는 그 냄새들 있잖아요. 정말요. 막기 힘든 거죠. 냄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안아주십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찬양에서 스며드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들이 잘 살아가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예루살렘에서의 왕으로서의 삶이 3년이었어요. 자, 그의 어머니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이 계보를 이어 올라가면 압살롬이 누군지 나오죠. 자, 아비암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철을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볼 것입니다. 아, 저건 잘못된 거야.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들이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행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한 사람입니다. 장본인입니다. 그 장본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의 아버지,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힘써서. 우리는 늘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죠.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어떤 환경이 딱 들을 때, 야, 마음이 무너진다, 야. 마음이 녹는다, 야. 그 마음. 마음을 좀 굳건히 하자. 굳건히 해라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힘써서. 그만큼 마음은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둠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비쳤는데 그 어둠으로 인해서 어둠 때문에 마음이 그 어둠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분명히 환해져야 되잖아요.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그 마음을 잡고 있어요. 이 시대를 한번 봤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해보면 알죠. 부딪혀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뭐 다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에 어둠이 분명히 잡고 있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그 전도지 한 장이 뭔데 도대체? 그 전도지 한 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에 잡혀있던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어둠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분명히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아비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비암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햇사람, 우리의 아내 외에는 오로지 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삶을, 충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알고 봤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후회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한 벌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힘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운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을 좀 잘 차는 것도 아니죠. 맨날 한 소리 듣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럴 때 해야 돼.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 그 위를 딱 건드리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딱 지키고 싶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좋아. 왜요? 내가 배우는 거니까. 알아야 되니까. 알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소리 또 해도 그 사람 그 말을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소리 또 하면 왜 아는 거 왜 또 하냐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저는 한 소리 또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긍합니다. 그리고 알았어.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아비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비함의 삶은 그 아버지의 모든 삶을 답습해 나갔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르호보암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분명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잘못했네. 이렇게 가면 안 되네. 그런데 그 궤도 수정을 안 하고 아버지의 삶을 그냥 답습해 나갔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이미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만 그의 마음이 벌써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한 것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모든 사실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죄에 쉽게 유혹되고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되면 분명히 속히 돌이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늘 실수할 수도 있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이죠.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비함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의 등불을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다윗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형편없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막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 어떤 삶의 중요한 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 때가 있고, 왜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마음을 아들이 분명히 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떠한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글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일로 고민이 돼서 죽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글자를 봤는데 살자 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왜요? 글자를 그냥 거꾸로 읽으니까 자살이 아니라 살자. 생각 자체를 바꾸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돼. 죽을 용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오늘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살아야죠. 어른들은 매일 그러죠.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살아야죠. 행복해 죽겠네. 행복한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범죄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짝 바꿔놨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느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죠.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름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빈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는 거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은 끝까지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오신 후에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식이 부모님을 딱 생각할 때, 아, 부모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거, 그걸 알아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너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남자에게는 너 장가 가봐라. 너 군대 가봐라. 그럼 뭔가 삶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뀔 것이다. 그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갔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들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꾸고 싶은 사람도 바꾸고 싶고 삶도 바꾸고 싶은, 삶도 확 바뀌게 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내뱉으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 그것은 변함없이 밀고 나가십니다. 그것은 다시 등불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다시 이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전히 사람들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분명히 갭이 있는데 왜 마가 어머님이라고 얘기했을까?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또 나와 있습니다. grandmother, 할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종교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그 땅에 만연했던 종교적인 우상숭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태우의 자리를 갖고 있던 어머니까지. 그가 왜요? 그가 애지중지하면서 섬겼던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우상들이 있죠. 내 마음 가운데도 어떤 우상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상과 싸움을 살아가고 있죠. 요즘 많이 10대들, 아이돌, 우상들, 정말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우상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많잖아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외에, 분명히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죠. 10대들에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우리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순위에 두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못 보시죠. 왜요? 하나님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기죠. 마음을 여전히 지키기 힘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시대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 더 마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제 딸만 해도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냐, 마음을 지킬 것이냐,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로 수없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죠. 생각이 전환이 될 때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때부터는 어떤 삶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우리가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가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세우십니다. 오늘 아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듯이, 물론 산당은 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은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 어떤 종교들이 혼합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많은 책들을 보면 이 안에서 혼합주의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마음이라는 사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단어 nevertheless,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늘 안아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